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 하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할 겁니다. 스포츠 선수는 자기가 하는 운동 종목에서 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싶어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일을 잘하고 싶어 할 겁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걸 바래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 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하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항상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믿음이 미숙한 것 같아서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라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며 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미숙함을 보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미숙하다고 느끼면 미숙한 대로, 자신이 내 신앙을 약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연약한 대로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미숙하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성숙된 신앙인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데에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적을 짧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함께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내용과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중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얼마나 미숙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유한한 인간으로서 때때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을 읽었지만, 오늘 사실 설교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약함, 아니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행적을 함께 더듬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기 전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과 관련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는 의와 구원에 있어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모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샘플, 믿음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묘사하면서 그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위대한 믿음은 그의 삶의 노정 가운데 몇 가지 특별한 장면에서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을 때 떠오르는 그의 위대한 믿음의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 응답할 때 아브라함의 놀랍고 위대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이 시절은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부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부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안전은 물론이려니와 생명조차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위험한 모험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의 나이였었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리키는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일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장면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2장 1절을 말씀드렸죠. 너는 네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을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면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고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부르셔서 84세가 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하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나 봐요. 1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무슨 내 자손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돼?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죠. 하나님, 내 후사는 지금 없으니까요. 내 집에서 태어나 자란 가장 신임받는 종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날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밤하늘의 무별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밤하늘 좀 쳐다봐라. 뭐가 보이니? 예,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 많지? 너 별들 좀 한번 세볼래? 아이고 하나님, 하늘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치? 너 저거 별 못 세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가 그 약속한 것이 저 하늘의 무별을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하란에서 75세에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무별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밤하늘의 저 뭇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비록 1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을 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했을 때 극적이고 아주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을 표현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이 말하고 있는 100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면목은 다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비록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가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는지는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다른 이방 종교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쩡히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삭이 자라서 나중에 장가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생산해야, 그래야 자녀들이 생기고 큰 민족이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의 시점인데 이 아들을 잘 자라고 있는데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 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잔인하기에 이를 데 없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여보, 하나님이 이삭 바치래, 번제로 바치래.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라가, 엄마인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차라리 날 잡아 죽여라, 차라리 나를 바치세요,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그건 눈에 보듯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내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대동하고 모리아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은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말해요.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과 갈등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이 그랬을지 몰라요. 이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시점으로 아들을 주셔놓고, 이 아들이 나중에 장가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아니,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제정신이야?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래, 하나님 명령하시면 믿습니다, 순종해야지, 이렇게만 하고 갔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여기 있어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주어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장면은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태워주게 하더니까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같이 올라갑니다. 한참 간 올라가는 도중에 중턱짐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있을 불도 있고 번제에 있을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있을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번제의 재물은 보통 양이나 염소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재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번제로 잡아주길 아들이 아버지,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 잡아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내려치려고 하죠. 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려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끝 하나 건드지 말아라.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신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양이 돌아다니다가 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죠. 뒤돌아보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실제로는 안 죽었죠.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습니까? 안 바쳐졌습니까? 실제로는 안 바쳐졌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삭은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죠? 그래서 11장 19절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놀랍게 해석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던 것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 죽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이 늘 그의 일생을 보면 늘 이런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엄청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내에게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참 믿음의 행동이죠. 그러나 그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정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환경적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애굽에 들어가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나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나는 당신 오라버니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해. 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랬죠? 이제 낯선 애굽 땅에 가면 이방인이 왔는데 거기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이너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유력자들이 사라가 워낙에 이뻤거든요. 아마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니까 그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 죽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를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한테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3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내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아닌 아내에게 맡긴 겁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한 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한 처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겁하고 졸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취할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거짓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바로의 고관들이 막 칭찬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무너무 예뻐.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얘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듣고 그럼 그 여자 좀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궁으로 사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오빠인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합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도 줍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라가 남편 없는 처녀인 줄 알고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의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책망하고 사라와 그가 주었던 소물 다 죽어서 아브라함을 궁에서 내보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바로의 궁에서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뭔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고 네 몸에서 날 자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거짓말, 즉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이 깨지게 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사태를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아내에게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조카 롯이 머물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땅을 옮겨가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 네게브 땅 가운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됐는데요, 거기서 애굽에서와 똑같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도 애굽에서와 똑같습니다.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염려돼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보를 보면 과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목숨을 아내에게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여기서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데서도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좁은 목초지로 인해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세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하늘의 무뼈를 보고서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을 많이 줄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대로 자기 집에서 기른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뭐 계약서를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그럴 거라고 말씀하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죠?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세요. 자신이 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셨는데, 그 의식이 뭐죠? 짐승을 잡아서 쪼갠 다음에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어요. 주권적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 이행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된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게 86세 때입니다.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데, 성경을 보면요 86세 때 그때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99세 때, 그때 오셔서 아들 이삭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86세부터 99세까지 몇 년이죠? 13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언약 체결식까지 하시고 할례 언약까지 주신 다음에 그런 반복해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네 몸을 통해서 날짜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면 좀 참고 기다리지, 그걸 못 참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낳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간단히 얘기하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도 이야기했고, 반면에 그의 부족하고 약간 불신앙적인 신앙의 모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의 신앙과 함께 그의 불신앙적인 삶의 족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 후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었지만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바쳤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다윗, 모세, 바울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적들을 보면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 위축되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실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바울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몹시 핍박했었던,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위인이라지라도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투성이였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신앙의 위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때때로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다지 성숙한 신앙이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을 먼저 용납하십시오.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미숙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더라도 물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런 동일한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종국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베푸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외에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맨날 꾸중만 받고 야단만 맞고 그럴 형편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